오늘 본문은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하는 대화의 장면입니다. 이때 이미 요셉은 이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이미 그 입지를 다졌고 이제는 거의 이 왕 밑에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왕마저도 요셉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소위 성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늘 마음 가운데 과거 요셉에게 자신들이 행한 그 죄로 말미암아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그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의지하고 도와줄 어떤 부모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자신들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워 그들 앞에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 요셉이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경의 여러 구절 중에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요셉의 고백 속에서 바로 요셉의 믿음, 성숙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요셉이 이 고백한 이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는 이미 그 믿음의 능력과 권능을 그 인생 가운데 경험했으며 주님의 축복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성숙되어져서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과 그의 인품까지 영향을 주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진 자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늘 제 자신도 이 구절을 바라보면서 나도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산다면 요셉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참 사모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보게 될 때 그런 인생의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히브리의 어떤 목장에 그 양을 치는 아버지를 둔 평범한 한 소년이 애굽이라는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 시간, 이 장면을 지금으로 비유한다면 흑인 노예가 미국의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성공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지만 그의 인생의 변화에 그 전환점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자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인생의 전환점. 성경은 수많은 이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림을 통해 인생이 변화되는 그 전환점을 경험하게 될 때 한마디로 그 변환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건 주께 맡기라. 누가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사는가? 누가 다윗과 같은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그의 인생 가운데는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있었고 그 주님께 맡기는 시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제단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맡깁니다. 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물로 바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께 그 이삭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불화 가운데서 그가 처음 낯선 땅 하란으로 갈 때 그 베델에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국 천국에 나오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삶, 그 인생의 역전을 경험했던 인생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인생의 한 지점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죠. 어쩌면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 품 안에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할아버지 이삭의 삶에 대해서 또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마 요셉이 가장 좋아했던 이야기는 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그의 할아버지 이삭을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 위에 맡겼던 사건,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자기 인생의 정말 곤고한 청년의 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하란 땅으로 가지만 그것이 어떤 일이 기다릴지도 모르는 혈혈단신 혼자 몸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될 때 그 베델에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던 이 사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요셉은 아마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이 두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아버지 야곱이 그 베델에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나의 미래를 이제 주님께 맡길 때가 되었구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게 되는 순간을 경험했고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변환점,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야 되는 그 순간 한 가지 지혜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 그때부터 너의 복은 시작될 것이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 믿음이 요셉과 같아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높이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렵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주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미래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요셉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냐는 거예요. 형들이 잘못한 그 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봅니다. 이 형들이 요셉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왕 앞에 선 것처럼 이 애국 땅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 있는 그 연약한 종들처럼 고개를 숙이고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요셉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요셉은 머릿속으로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7장 6절부터 9절 어린 시절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어쩌면 형님들이 두려움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요셉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은혜를 구할 때 요셉의 머릿속에서는 바로 그 소년 시절 자신이 형님들에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내가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은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랬기 때문에 그 형들을 향하여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 밑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자신의 미래를 향해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도 아마 요셉은 그 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럴 수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 꿈속에서 우리 형님들과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의 별들이 내게 절을 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반대로 부모로부터 떠나고 형님부터 미움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다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는 이 상황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그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리고는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하는 것,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사인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나로 하여금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애굽의 종살이하러 떠나게 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요, 이 요셉처럼 내게 주심이 주신 약속과 그 꿈과는 반대의 상황으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모로부터 부모님께 절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높여주신다고 했는데, 형님들이 내게 절을 할 수 있을 만큼 높여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오히려 부모와 형들로부터 떠나고 오히려 더 먼 곳에 가서 낯선 종살이를 해야 되는 더 아랫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삶,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 그래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다시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고 부모님이 절을 하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은 애굽의 종살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다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주는 맡김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빈 항아리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 맡김의 4종 세트를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하루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에겐 짐이 있죠. 가족이라는 짐, 또 사회인이라는 짐, 직장이라는 짐. 그 짐을 또 누구에게 맡기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어쩌면 길, 행사, 짐, 염려는 우리가 주님께 맡게 되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네 가지 단어예요. 이 네 가지만 맡기면요, 더 이상 맡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미래, 목표, 꿈, 이걸 다 주님께 맡긴다면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고민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에 살아야 되는 삶, 시간들, 그 행사를 주님께 맡긴다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짐, 가족이라는 짐, 또 직장이라는 짐, 일이라는 짐, 내 인생이라는, 내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그 짐을 다 주님께 맡긴다면 여러분들 져야 될 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 가운데 염려. 어쩌면 가장 난이도가 높은, 맡김의 난이도가 높은 것은 바로 그 염려, 고통과 고난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다시 읽으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염려라는 말이 헤리무나, 메림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헬라어로는요, 걱정, 근심,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의 요소들,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라는 말이 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든이라는 뜻도 있지만 매일 항상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빠스라는 단어 속에 무슨 뜻이 있다고요? 모든 것도 되지만, everything도 되지만 every time, 모든 시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걱정과 근심, 모든 걱정, 모든 근심, 모든 불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걱정, 매일매일 매 순간의 근심과 매 순간의 불안마저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는 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멜레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보살피고 걱정하시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걱정하면 걱정만 할까요? 아이고 어떡해, 걱정만 하고 가서 재밌게 TV 보고 재밌게 놀러 다니면 그 진짜 부모가 아닐 확률이 높죠. 진짜 부모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는 순간 그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 걱정하는 자식을 위해서 다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자녀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열이 막 고열이 나고 아프면요, 부모가 걱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 못해요. 그 아픈 자녀를 위해서 회사에 다니다가 잠시 소위 말하는 월차 내고 와가지고 그 어린 자녀를 위해서 24시간 옆에 붙어서 어떻게 다른 것도 못하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사실 말해서 돌보신다는 그 단어 속에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바쁘시니까 가끔씩 전화해서 괜찮냐? 내가 천사 보냈으니까 너 치료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하나님이 다른 일을 못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돌보심의 단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다 보살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할 때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 가장 맡기기 힘든 것, 그것은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일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하고 형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가서 또 종살이하면서 또 유혹도 당하고 또 그 고약한 주인 만나서 험한 꼴 당해서 감옥에까지 갇히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서 어쩌면 요셉이 가장 주님께 날마다 맡겼던 것은 바로 이 걱정과 근심과 불안일 거예요. 그의 길, 그의 행사, 그의 짐도 주님께 맡겼지만 그보다 더 자주, 더 많이 맡긴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문득문득 밀려오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일 것입니다. 여러분, 종살이가 그렇게 쉬운가요? 감옥살이가 그렇게 쉬운가요? 쉽지 않다는 건 날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하는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 맡긴 것 중에 가장 많이 맡겼던 것은 바로 이 걱정과 근심과 불안일 것입니다. 그것마저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쩌면 맡김의 가장 고난이도인 이 염려, 걱정과 근심과 불안마저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까지 맡겨야 내 모든 걸 맡긴 거예요. 다른 건 다 맡겼는데 그건 못 맡겼다, 그럼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긴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특징은 바로 맡긴 요셉에게 하나님은 형통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다고요? 형통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이 선으로 바뀐다는 게 뭘까요? 저는 그것을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과일입니다. 이 과일은요, 익지 않으면요 떫고 쉽니다. 이 열매가 달려서 이 나무 가지에 달려있는 시간 속에서 가장 오랜 시간 나무 가지에 달려있을 때 맛은 어떨까요? 떫고 시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어디 과수원에 가서 과일을 한번 따서 잡숴 보세요. 대부분 다 어때요? 떫고 쉽니다. 좀 더 지나서 이제 9월이 좀 지나고 10월쯤 됐을 때 그 한 달 정도의 시간, 그때만 달다는 거예요. 그 단 한 달을 위해서 6개월을 어떻게 해요? 과일은, 나무 열매는 나무에서 떫고 신맛을 품은 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그게 바로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떫은 인생, 쓴 인생, 실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린 여전히 떫고 신고 또 쓴 맛을 품고 있듯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단맛으로 바꿔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이 만났던 보디발 장군은 좋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좋은 일을 많이 경험했어도 자기 아내 말 한마디만 듣고는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에서 어떻게 형통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마 이 보디발 장군은 처음엔 요셉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 별 볼 일 없는 어린애, 얘를 뭐에다 쓰나? 함부로 대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종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려더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더 풍성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 고약한 주인인 보디발도 요셉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바로 주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의 손에 형통을 맡겨줬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애굽 사람 좋은 주인을 만난 게 형통이 아니라 고약한 주인을 만나도 우리가 그곳에서 형통한 자, 우리 손에 하나님이 형통을 맡겨주시면요 그 주인까지 바꿔놓더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이 간수, 이 왕의 감옥에 갇힌 요셉, 여러분 그 왕의 감옥은요 정치범들, 좀 이 권력과 권세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왕의 감옥입니다. 잡범들은 거의 감히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중에 누군지도 모르는 이 요셉이라는 이 노예가 들어와 있다면 간수장 눈에는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마 함부로 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손에 또 무엇이 있는 걸 발견해요? 형통이 있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 눈에 무엇이 보인 거예요? 요셉의 손에는 형통이 있구나. 하나님이 주는 형통이 있구나. 그 순간부터 요셉, 나한테 굳이 물어볼 필요 없어. 네가 알아서 해. 이 간수장도 횡재를 한 거죠. 목에 힘주고 있는 죄수 같지 않은 죄수들을, 사실은 이 간수장이 이 왕의 감옥에 있는 이 죄수들이 다 한때는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이 고위 공직자들이니까 함부로 못 대고 맨날 쩔쩔맸는데, 그때 맨날 스트레스 받았는데 갑자기 요셉이 오더니 자기의 그 고민들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출근할 맛이 났을 것입니다. 요셉의 손에 형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형님들 앞에서 요셉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 형님들을 착한 형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동생을 그렇게 미워했던 형들이 이제는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회개하고 동생에게 용서를 구하는 선한 형으로 바꿔놓더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지팡이가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걸 주님께 맡게 된다는 거예요. 아유,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내가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을 상사로 만나서 이 고생하게 됩니까? 여러분, 보디발 장군도 바꿔놓는 게 바로 형통의 손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를 이 힘들고 어려운 왕의 감옥에 쳐넣습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나를 높여주는 게 바로 그 형통의 손이라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힘든 가족들을 줘서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까? 그 가족들마저 바꿔놓는 게 바로 형통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형통이라는 것, 그것은 인생의 실패와 고난과 악과 고통도 선한 것으로 바꿔놓는 것, 그게 진짜 형통이 아닐까요?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불리는 것보다 내 인생의 마이너스 통장을 내가 빚진 자로 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형통 아니겠냐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 실패, 악과 고통의 순간마저도 그 속에서 내가 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진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내 짐을, 내 길을, 내 행사를, 내 염려를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빈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형통이라는 그 은혜의 지팡이를 주려고 보는데 우리 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손에 여전히 내 길을 들고 있고 내 행사를 들고 있고 내 짐을 들고 있고 내 염려를 들고 있어서 못 맡기는 겁니다. 주고 싶은데 손이 비어있지 못해서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에 있는 여러분들의 길, 여러분들의 행사, 여러분들의 그 짐, 여러분들의 염려를 주님께 전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주고 나면 주님이 그래 너 손이 비었구나 하고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의 지팡이를 주신다.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주는 형통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저는 이 문장을 볼 때마다 늘 마음속으로 질문합니다. 정말 베드로의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을까? 이 거지가 얼마나 큰 돈을 원한다고. 그렇죠? 거지가 원하는 돈이 얼마겠어요? 뭐 기껏해야 1000원, 10,000원 주면 오늘 횡재했네 이런 건데 그것도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뭐 100만 원은 없어도 10,000원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성전에 가서 하다못해 장터에 가서 국수라도 한 그릇 사 먹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뻔뻔하게 나는 은과 금이 내게 없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형통을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복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주머니에 은과 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돈 좀 벌었다고 하는 사람 보면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저 사람 복 받았네. 돈 벌면 복 받은 건가요? 갑자기 통장에 막 10억 100억 있으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니, 그건 내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형통은 오직 하나, 뭐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든, 물론 있으면 좋지요.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든, 금고에 얼마나 있든, 그것에 여러분들 마음이 개념치 않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나를 형통하게 하는데 그만한 가치가 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데 쓰셔야죠. 가족들을 위해서 써야 되고, 내 인생을 위해서도 또 써야 되시고, 또 때로는 휴가 때는 좀 플렉스도 하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하셔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게 형통의 도구라는 생각을 지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형통케 하는 건 오직 하나, 뭐라고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뿐이라고 말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이름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길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필요로 하고 왜 돈에 집착할까요? 돈이 있어야 거기에 내 길을,
내 행사, 내 짐, 내 염려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내 길을 잘 갈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의 그 짐들을 더 가볍게 질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과 금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에 맡기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형통의 능력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믿음을 요셉처럼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 밑에 있으면서 내 인생 것을 회복하려면은 보디발 장군에게 내 인생을 잘 맡겨서 그 보디발 장군이 내게 좀 돈을 많이 줘서 내 몸값을 다 지불하게 해서 내가 자유인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다 하고 있으면 요셉이 이 총리의 형통을 누릴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못 누렸을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특징을, 바로 요셉의 특별한 인생은 하나님께 맡겼을 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그것을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자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형통의 지팡이, 그 지팡이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고 형님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7년 대기근,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2년간 코로나 오고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죠. 우리는 그래도 좀 안정된 나라,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좀 힘이 있는 나라에 사니까 큰 영향을 못 받고 그래도 근심하고 있지만, 저 스리랑카 같은 나라는 아예 국가가 부도가 나서 대통령이 도망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회사로 치면 회사가 부도 나서 사장님이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는요, 직원들이 회사에 가가지고 이거 어떡하냐고 그냥 주저앉아서 난 망하게 생겼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겨우 이 코로나 2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 가지고도 세상이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7년 동안 이 세계에 비가 안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대기근이 어떤 거냐면 7년 동안 비가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얼마나 걱정들 했습니까? 농사 때문에. 그나마 요즘 장마가 와서 그나마 숨 쉬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7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멸망이에요, 멸망. 근데 그 속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7년의 풍년 동에 7년의 기근 때를 예측하고, 여러분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그걸 준 거예요. 7년의 미래, 기근이 올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을 주신 그 지도력이에요. 미래를 보는 능력, 통찰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좋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지만 미래를 볼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거 기도하셔야 돼요. 윤리적이고 착하고 도덕적이고 좋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 이 나라의 미래를 볼 줄 알고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요셉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7년 전 세계에 비가 한 방울 안 왔다니까요. 7년 동안 곡식이 안 자라면 그 당시 땐 저장시설도 없었기 때문에 다 굶어 죽는 것입니다. 인류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이었는데 다행히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 준비해 놓은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어떻게 해요? 그걸 구해서 먹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요셉은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지팡이를 주신 것은 그냥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고 형님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주셨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그 형통의 지팡이를 가지고 형님들을 혼내고 복수하는 데 쓴다면 그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의 형통을 한번 생각해요. 요나는요 별로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스라엘 땅에서 무슨 큰 일을 했다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다른 성경에서도 요나 이름이 거의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건 위대한 선지자,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어떻게 니느웨 성에 가서 단 며칠 동안
복음 전한 걸로 인해서 12만 명이나 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 심지어는 그 나라의 왕까지도 회개하는 일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런 분을 우리 평택에 초청해야 되는데 3일만 부흥회하면 그냥 평택 시민들이 60만 명이 다 예수 믿게 만들 수 있었는데, 근데 그는 애굽의 이스라엘 땅에서는 무명의 선지자였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났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의 지팡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요, 그 형통의 지팡이를 가지고도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축복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형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왜 요나에게 이 형통의 놀라운 지팡이, 단 며칠 만에 12만 명이나 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아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셔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손에 그 형통의 지팡이를 쥐어준 겁니다. 안 쥐겠다고 발버둥 치는데도 강제로 쥐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단지 여러분들의 그 소박한 꿈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형통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통의 지팡이는 그 정도 쓰기 위해서 쓰기에는 너무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 그 형통의 지팡이는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에 억울하고 불안한 일을 복수하는 데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자기 개인적인 소소한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소확행이 없습니다.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확행, 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소확행이 아니라 대확행을 꿈꾸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 지팡이 줄 때 소확행하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도록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겼을 때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 목사님 뭐라고 말해요? 바울 목사님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형통의 지팡이를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형통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울은요, 이 지중해, 이 로마를 복음하는 이 위대한 일의 초석을 닦는 위대한 선지자로 살게 만들었는데, 그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을 뭐라고 말하냐면, 난 주님께 내 삶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주님께 맡겼다는 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인생,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인생은 내가 살지 않는 삶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살지 않는 삶을 살 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자기 인생에서 자기를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내 안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주어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나 대신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게 있는 것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이다. 위대한 믿음의 여정은 내가 살지 않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말하죠. 나로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된다. 그게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위험한 문제와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나부터 살고 봐야지. 나부터 행복하고 봐야지. 멋져 보이고 일리는 있지만 중요한 건 그런 인생을 사는 자의 손에는 하나님의 형통의 지팡이는 쥐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지 않기로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 손에 하나님의 형통의 지팡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형통의 지팡이는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날 때부터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유전적으로 준비된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본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의 그 과거를 추적해 보면 다 뭐가 있어요? 찌질이 근성이 있는 거예요. 예. 요셉 보십시오. 철부지라는 찌질이. 야곱 보십시오. 형을 질투하고 시기하던 찌질이. 이삭을 보십시오. 우유부단하고 내성적인 찌질이. 다윗을 보십시오. 형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신뢰받지 못했던 찌질이. 다 찌질이를 데려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통의 지팡이를 쥐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찌질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형통의 지팡이가 쥐어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부터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내 손에 형통 그 지팡이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그것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를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물에 몸을 맡기는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물에 몸을 맡기래요. 물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맡기라고 합니다. 맡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파도가 치더라도, 설령 요란하게 거친 바람이 불더라도 나를 맡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그 물 위에 뜰 수 있게 되고, 물 위에 떠야만 물장구를 치든 허우적거리든 그래야 물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육지까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주님의 은혜라는 기적이 필요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마치 처음 수영을 배우는 사람처럼 주님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을 만들어 줄 믿습니다.